우리가 절기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스케줄이기 때문에 성경의 여호와의 7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약의 율법들을 바라보면서 신약의 믿음을 연결시켜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아마 하고 계셨을 텐데, 절기 시즌이 되면 제가 매년 꼭 이 부분들을 풀어드립니다. 사실 한 번 들어서 모르고, 한 번 들어서 알 수도 있는데 듣다 보면은 믿어져요. 아는 것들 넘어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 설교가 납득이 안 되는 거 거의 없잖아요. 말을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믿음의 결단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결단의 기도를 시키는 거는 그냥 설교와 뭐 예배 끝나는 사이에 텀을 메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분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었으면은, 씨를 이렇게 심어서 흙을 살짝 얹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물을 줘야겠죠, 그죠? 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의 기도가 심겨진 말씀 위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물을 줘놓으면은 언젠간 거기에 뭐예요? 발화가 돼서 싹이 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저희 교회를 목회할 때 늘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 오늘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교회. 기독교의 연약함과 부패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머리로는 많이 알고 고백은 번지르르 하는데 삶으로 연결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생각은 다른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다른 것 같던데,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영락 없이 살아버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크리스천들 웃긴 거예요. 너무 다르게 사니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안 다르고 자기랑 똑같거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고백하는 바, 살아가는 바가 일치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하울란 세터처치는 훈련하는 교회다 그랬을 때 뭐 그 훈련이 가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뭐 봉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단기 성경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훈련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울람에서 하는 훈련은 딱 하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살아내자. 한 번 더, 말씀을 살아낸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기대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아내는,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훈련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원수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냥 풀어놓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꼭 미혹이 오죠. 뭐가 부어지면 꼭 회방이 와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꼭 일이 터져요. 이게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그리고 꼭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은혜 만땅 받아가지고 목 다 쉬어가지고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학교를 뒤집을 것 같고, 그런데 집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집 열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 딱 째려보면서 왜 이래?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막 혈기가 올라와서 그래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이거를 몇 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회 가가지고 막 눈물 콧물 쥐어짜가지고 막 슬픈 생각 막 성령 받은 생각 막 해가지고 막 울어가지고 성령 받고 막 뜨거워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지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훈련인 겁니다. 다른 게 훈련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 그거 사는 교회, 멈춰있지 않는 교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지 않는 교회, 잘 되고 못 되고는 성령께 맡기고 그래도 끝까지 씨름하는 교회. 씨름하다 보면 뭐라도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죠. 내가 늘 말합니다. 속은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교회 너무 좋아요 해서 왔다면 속은 거예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연약함 똑같고, 부족함 똑같고, 고백은 성경이 일단 똑같잖아요. 66권이.
다 똑같은, 그냥 다 똑같은 성정이고 하울람 다닌다고 조금 더 뭐 착하고 그런 거 없어요.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해.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리고 하울람 교회 다니자 한 두 달 지나면 여기나 뭐 다른 교회 똑같네. 맞아요, 똑같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지만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은 오늘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똑같아 보이는데 내가 말씀 쥐고 끝까지 발버둥 치다 보면 언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랑 세상 살아가는 거랑 안 달라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형상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포기합니까? 아니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안 오면 그냥 기도 안 합니까? 아니죠.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이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뭐든 하여튼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하는 교회라서 이 훈련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뭔가가 아니라 말씀 갖고 씨름하는 그 훈련. 오늘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주어진 모든 상황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플레이스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기회로 삼는 것. 예. 뭔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이 오죠. 내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 오늘 그렇게 믿음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교회가 예수님 형상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기한 적은 없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타성에 젖어들어서도 안 돼요.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쉬자? 안 돼요. 따로 쉬면 죽는다. 나한테 죽는 게 아니고요. 예. 오늘 부르심은 오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부르심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책에서 말하는 이제 이 쉰다라는 거는 그 안식이 아니라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달려가다가 걷다가 잠깐 더 가기 위해서 서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 때에 많은 미혹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고라당이 일어났을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쉼도 아니고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가는 여정, 언약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는 거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잠시 잠깐 쉬더라도 더 달려가기 위해서 쉴 줄 알고, 예. 더 달려가기 위해서 앉을 줄 알고, 그리고 주님 힘 주시면 다시 더 달려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나눌 건데, 저는 이제 봄절기가 되고 가을절기가 되면 이 절기 설교를 매년 합니다. 뭐 인원은 똑같아도 매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쓰려고 하다가 저희 멘토 목사님이신 킴벌리 조 목사님이 책을 쓰셔서 모아딤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저희 하울람 출판사에서 모아딤이라고 하는 책을 나왔는데 여러분 안 갖고 계시죠,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판이 돼가지고. 예, 없어요, 책이. 그래서 재판을 찍어야 되는데 미국에 계셔가지고 한국에 우리 출판사도 사업이다 보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좀 다니시고 해야 책도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들어오시면 책을 찍겠다. 근데 이제 곧 들어오실 것 같아요. 김벌리 목사님도. 예, 많은 이제 방역 조치가 풀리면 들어오시니까 그 들어오시면 또 제주도에서 한번 모시고 집회하고 그때 2세 찍으면 모아딤 한 곳이 사셔서 꼭 한번 보세요. 보면은 절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특히 우리 김벌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했던 많은 은혜의 결과물들이 있어요. 거기서 찾았던 보화 같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절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4절은 해와 달을 만드신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는 낮과 밤을 나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낮과 밤을 나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영원의 안에서는 시간은 의미가 없죠. 그건 영원은 하나인 거예요. 영원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그 영원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7날로 나누신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태초의 창조의 때에 7시간으로 나눠져서 이 7이라는 시간이 영원하게 순환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분할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영원을 그 카운트를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준 잡기 위해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 그것들로 첫 번째가 중요한 뭐예요? 징조화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징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신 거긴 하지만은 그 시간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징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징조. 예. 징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징조는 히브리어로 오트라 그러는데 오트, 따라합시다. 오트. 오트라는 단어가 알레프와 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인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징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담아내고 있는 게 증거를 나타내는 게 징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징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해와 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징조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 유명한 일식과 월식입니다. 일식과 월식. 예. 그래서 우리가 절기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일식과 월식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여호와의 7절기 안에 슈퍼문이라든지 블러드문이라든지 블랙선이 떴을 때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일식이 일어났었죠. 예, 그때가 오후 3시경이었는데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두워졌다는 게 뭘 말하냐면은 해가 가리워진 일식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식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정과 공정과 수많은 과학적인 원리를 사용하셔서 일식과 월식의 타이밍을 태초부터 정해 두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달려 있으실 때에 일식이 일어나게끔 태초부터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징조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말씀에 깨어 있고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일식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해와 달, 날을 카운트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뭐예요? 징조를 나타내게 해서 주신 거다. 징조다. 그래서 우리는 달을 잘 살펴야 되고 해를 잘 살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시간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잘 계수해야 돼요. 오늘이 언제고 무슨 날이고 우리가 언제 모일 것이고 언제 흩어질 것이고 모여야 하는 시간과 흩어져야 하는 시간. 그 중에서 이 절기라고 하는 모아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모이는 시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이는 시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해와 달을 징조와 그 다음에 계절과라고 되어 있어요. 계절과. 예. 근데 계절이라는 단어가 제가 조금 아쉬운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절. 그러니까 해와 달을 계절을 시즌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성경 66권, 히브리어 성경 39권 전체 중에서 모아딤을 계절, 시즌으로 번역한 건 창세기 1장 14절밖에 없어요. 예. 모아딤을 계절로 번역한 본문이 창세기 1장 14절에만 나와요. 다른 모든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절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10구절 중에서 9구절에서 절기라고 번역하고 한 구절에서 계절로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를. 그러면은 절기가 틀린 거예요? 계절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계절이라고 하는 저 번역 본문이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예, 계절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럼 왜 계절로 번역했느냐? 성경을 번역하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개인이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 뭐 쉬운 성경, 뭐 세모정, 이 모든 성경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원어를 가지고 대조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경 번역본을 쫙 깔아놓고 자기들 신학에 맞춰서 취합을 시켜요.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 킹제임스에서 가져오고 1장 2절은 NIV에서 가져오고 뭐 1장 3절은 NLB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쭉 모아놓고 개역 개정 이렇게 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예. 성경을 원어를 놓고 벌스 바이 벌스로 번역한 성경은 이 땅에 공식적인 성경으로는 한 권밖에 없어요. 공식적인 성경으로는 한 권, 뭐냐,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외국에 보면 미국 교회들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많이 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랑인데 아이러브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 21세기 근대에 들어와서 귀한 업적을 남기신 우리 소천하신 허성갑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20년을 사시면서 하루에 한 잔씩 번역을 하셨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어를 가지고 그리고 다 번역하시고 수년을 일관성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SNS 친구였는데 이제 직역성경이라고 하는데 직역성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공식으로 쓸 수 있는 퀄리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부르심을 감당을 다 하신 거죠. 소명 이루시고.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 성경도 좋지만 저는 이 한국에 있는 허성각 교수님께서 남기신 업적을 좀 생각하고자 저희 교회는 직역성경 본문을 공식 예배 본문으로 사용하고 토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수메르어 권위자이신 강시태 박사님이 저희 출판사에게 판권을 주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시태 박사님의 구약 직역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역 성경 본문을 계속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을 구절 대 구절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신학적인 개입이 없어져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옳아요? 웨슬리주의가 옳아요? 둘 다 옳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이게 누가 옳다라고 지금 500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구원이 자유의지로 되는 건지 예정으로 되는 건지 싸우지만 각자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싸우지만 답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관점으로 보면 다 옳아요. 각자의 관점으로 보면 다 옳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간섭을 하게 되면은 가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에 IBS 하면서 배웠지만은 반유대주의적인 정서와 대체 신학의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가 가리워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가리워져 있었어요. 없었지 않았어요. 성경이 찾아보고 이렇게 많이 있구나 놀라지 않았습니까? IBS 하면서. 제가 IBS 처음 공부했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선명한 예언들이 있었구나. 나는 왜 성경을 그동안 진짜 많이 읽었는데 왜 못 읽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간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따라가 보자. 신학이 아니라, 물론 신학도 정말 위대하고 똑똑한 분들이 남긴 귀한 업적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지금도. 하지만 신학에 가려지지 않고 이 시대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보자. 그 말씀을 생자로 읽어보자는 거예요. 먹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 안에 우리가 그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것, 미원으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었던 그 재료의 섬세한 맛이 그죠? 아니, 미원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맛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다 그러면 다 미원이에요. 맛집의 숨은 비결은 그 밑에 숨겨져 있는 하얀 가루거든요. 뭐 그거 없이 맛이 나나? 뭐 우리 또 그거 먹으려고 뭐 식당 가서 밥에 먹지. 건강한 거 먹으려면 엄마 밥 먹어야죠, 그죠? 그런데 마치 그래서 그게 가리워져 가지고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 드냐면 생짜배기 조미료로 만든, 조미료 안 쓰고 그 엄마들이 육수를 내 가지고 막 찌개를 끓여서 맛있게 끓여 놓으면 애들이 먹기면 어떻게 됩니까? 맛 없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원래 본연의 맛인데. 여러분은 맛있게 하나 봐요. 납득을 전혀 안 하는. 나는 맛있어, 난 자신 있어, 막 이런 느낌인데. 예시바 학교 보내면 애들이 첫 주에 하는 말이 있죠. 학교가 되게 맛있다고, 그죠? 생각지도 못한 맛이 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많이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정론으로만 생각할 거고, 웨슬리주의자들은 읽을 때마다 자유주의로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다 빼놓고 성경을 통째로 읽어봤을 때 무슨 감동과 뉘앙스를 주는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절기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절기를 성경의 절기를 따르지 않고 교회사적인 절기를 따랐던 이유는 신학적인 요인이지 성경의 요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 어디에 성탄절 지키라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 어디에 부활절 지키라고 돼 있어요? 이스터 부활절, 초실절 부활절 말고. 성경 어디에 추수감사절이 나와요? 땡스기빙 데이, 칠면조 자원 묵으라고 도시 나와요. 그게 교회사에서부터 흘러나오던 절기예요. 물론 교회사 절기도 각자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적어도 이 마지막 때에는 역사적 의미가 오늘 성경의 중심되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 넘어가가지고 그 힘든 보릿고개 넘어가다가 하나님이 추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미국 대대로 지킨 절기지 한국의 절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미제 영성이거든요. 땡스기빙 데이는. 근데 우리는 그게 교회사적인 절기로 막 되게 보면 추수감사절만 되면 막 강대상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다 누가 먹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그거 누가 목사님이 가져가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론 오순절이 되면은 성경 안에 나온 가실들을 쫙 첫 열매처럼 깔아놓고 기념예배 드리긴 해요. 우리도 할 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 그리고 모이는 시간들이 있고 교회사가 만든 시간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여기에 동의가 됐으면 좋겠고, 성경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신약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구약은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절기는 다 구약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절기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메시지와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신약의 성도로 지켜가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오류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는 계절이 아니라 절기, 모아딤, 만남을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다. 모아딤은 뭐라고요? 만남을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다. 약속 시간인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6월절 예배 세대를 합니다. 몇 시에 모여요? 그게 모아딤이에요. 6시 반에 어디로 모여요? 제주 유스 호스텔 대강당 모이죠, 그죠? 그게 이제 절기예요. 그게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게 모아딤이에요. 6시 반에 모이는데 갑자기 밤 12시에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그 시꺼멀 거야, 깜깜할 거야, 다 집에 가고 없어요. 12시 혼자 와가지고 왜 나는 6월절을 안 줍니까? 은혜는 안 줍니까? 그러면은 답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되게 섬세하게 시간을 설정해 두셨어요. 날짜 기록 다 하면서 아비벌 14일 저녁에, 낮에도 아니고 저녁에 6월절 양을 잡아라. 예식을 드려라. 기념해라. 무교절 7일 동안 무르고 있는 빵을 먹지 마라.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려라. 오순절에 뭐예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절기가 뭐냐, 모아딤이 뭐냐 했을 때, 모아딤은 되게 쉽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정하신 약속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 두신 거예요. 요때 나를 좀 만나주자. 내가 그때 갈게. 이런. 근데 이거는 늘 나와 계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특별한 만남이죠.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매주 우리는 주일날 만나요. 그죠?
저 여러분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주중에 갑자기 신방이 잡혀요. 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이 날은 독특한 날이죠.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주일날 저를 만나는 느낌과 다르게 저를 만나잖아요.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지 신방 예배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 맛있게 밥도 해드려야 되니까 밥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식당도 예약을 해보고, 뭐 그렇죠? 뭐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 목사님 뭐 좋아하시노 물어봤을 때 막 전에 신방 갔던지 막 전화해 물어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갔는데 막 풀떼기 나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늘 말했지 나는 육식공룡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육식공룡이다. 밥은 사랑이고 소는 특급 사랑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찾아서 신방날 딱딱 정해지면은 주일 예배 기다리는 느낌이랑 신방 예배 드리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나를 위한 특별한 날이고 그 가정을 위한 특별한 날이 특별한 만남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얼굴 한 번씩 보는데 뭐 신방 예배 필요하나 이런 느낌으로 신방 예배를 신청하는 분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뭐 절기 때 특별히 만나는 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늘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오시지만 특별히 만나주시고 특별한 뭔가를 선물해 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결정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봄절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에 그 계시가 담겨 있고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초림을 우리가 그 봄절기를 기념할 때에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거고, 가을절기로 가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 그래서 절기의 모든 예배는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가고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버려야 할 게 뭐냐면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절기라, 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누구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에 정렬되는 거지 이스라엘의 절기에 찌찌듯 붙잡고 정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로 또한 접붙여진 가지로서 한 세 사람을 이룬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유업들이 여러분에게도 상속되길 바랍니다. 절기는 선물이에요. 절기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 같은 예수님을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가 왜 우리는 절기를 따라가지? 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그런 걸 하지? 다른 데서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가리워져 있어서. 그래서 그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열릴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많은 메시아닉 믿는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또한 저처럼 이스라엘에 열린 목회자들과 여러 단체들과 여러 미디어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이스라엘에 다 가리워진 눈들을 열고 계세요. 네. 그럼 먼저는 뭘로 열리냐면 이스라엘 선교와 이스라엘 알리야 뭐 선교 이런 걸로 열립니다. 먼저는. 그리고 열리다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신학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속사 신학이에요. 구속사 신학. 네.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적으로 보이니까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위치와 열방의 교회의 위치와 나의 부르심이 딱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 부르심 찾아가지고 교회 부르심 찾아가지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네. 그렇게 정렬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고 크고 작은 교회들. 저는 대형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형 교회는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게 너무 굳어져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대형 교회들조차 지금 흔들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그 교회사와 교리에 대한 뿌리가 박혀있는 그 교회들조차도 흔들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여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교가 중에 젠센 플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 프리체프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메가처치 중에 하나고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절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가는 거야 이분이. 성도들 데리고 전세풀에 그래서 막 이스라엘에서 막 해서 뭐 구속사 갑자기 구속사라는 얘기를 해. 이분이 그냥 그 오순절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어떻고 원유맨이 어떻고 나팔을 왜 불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절기에 대한 설교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 큰 교회들 흔드시는구나. 물론 그 교회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교회라서 빠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시간 앞에 정렬시키기 위해서 흔들고 계신다. 그 흔드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울람을 사용하실 거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번에 IBS 할 때도 우리가 듣는 분들은 몇십 명 안 되지만 올라가자마자 4일 뭐 이틀 만에 1,000명 조회수가 1,000명이 넘게 그 이스라엘이 열리는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니까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우리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잘 배우셔야 되고 잘 따라가 보셔야 돼요. 물론 기존의 신앙생활 하던 거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적인 부딪힘은 있을 수 있고 어색할 수 있고 이질적일 수는 있어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을 신학 공부한 제가 헛소리 하겠습니까? 물론 헛소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나름 신뢰가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보니까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성경 계속 말씀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심지어 원어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더 선명해지잖아요. 원어를 보다 보면은.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 성경과 좀 비교해보고 여러분이 더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알기 위해서 의문이 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부정하고 하기 싫어서 비판하고 부인하는 건 안 돼요. 그 마음의 자세가 그 심포가 안 좋은 거예요. 심포가. 아니 어떻게 더 잘하기 위해서 의문이 날 수는 있어. 그죠? How?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신약 성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how는 괜찮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why? 내가 왜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하던데? 다른 교회 다음 주 부활절에 한 번만 딱 멋있게 하던데? 왜 우리는 고난주간을 안 해요? 뭐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안에서 얻어지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안 깨달아지면 물어보셔도 되고 셀리더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묻는 게 불편하시면 카톡 보내셔도 돼요. 카톡 뭐 써드릴까? 네,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 공유해드리세요. 그래서 카톡 보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더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고 더 선명해져가고 확장되어 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아디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그리고 일곱 절기 전체를 본다면은 오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신부가 단장되어지고 예행 연습하는 과정이 절기 안에 남아 있어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기념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장담합니다. 저절로 신부 단장됩니다. 절기와 토라 포션 안에 신부 단장의 요소가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뒤에 가서도 차차 나눌 거지만 절기를 따라서 구속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부 단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마주할 그날에 대한 선명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미혹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막 거짓 예언들과 거짓 미혹이 일어날 거고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수많은 거짓말, 그 거짓말들은 뭐가 없어요. 성경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 자기가 기도하는데 받았대요. 그 성경 어디에 있냐? 그럼 받았대. 잘 받으면 다행인데 잘못 받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예언하는 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제가 보기에 적어도 10년은 훈련해야 돼요. 10년은. 너무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10년은 훈련하셔야 돼요.
10년. 아우 10년이나요. 10년 후에는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쓰임 못 받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훈련하고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부의 영성을 훈련하고 단장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것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회복이 될 거고, 제가 계속해서 보는 거는 이것이 그냥 하울람의 문화와 하울람의 어떤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방으로 퍼뜨려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방을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몇몇 개인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원수들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쥐고 있던 그 이권이 있는데, 그래서 원수들이 회방하고 공격하는데, 성경은 참 놀라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교회는요 돌봄이 필요해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예. 나 좀 돌아봐 주세요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뭐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늘 경계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원수들이 교회를 어떻게 미혹할 거냐, 모임, 에클레시아의 교회성,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성이 깨질 거다. 그러면서 뭐가 남아요? 흩어져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교회로만 유지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동체성, 유기적 공동체성. 예. 교회는 여러분 유기적 공동체예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 지나오면서 비대면 예배가 교회 안에 자리를 확 잡았죠. 비대면 예배가.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이 더 커요. 예. 이 비대면 예배가 나중에 장차 메타버스 교회로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CCC나 젊은 층들 캠프 안에서는 이미 메타버스 수련회, 메타버스 무슨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의 본질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그 언약의 기초를 하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유기적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예. 그리고 교회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냐면은, 모였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둘 다 모였겠죠. 괜찮은 사람이랑 문제 있는 사람이랑 둘 다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각자 모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 모난 부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깎여야 돼요. 깎여야 돼. 근데 혼자 가만히 있다고 깎여집니까? 예. 랜선 공동체로 연결돼가지고 좋은 것만 올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드러내고 웃는 모습만 사진 찍어서 계속 올려.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될까요? 예.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없는데. 예.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지지고 볶아야 돼요. 교회가 편안하게 다녀지는 장소는, 교회는 좀 뭔가 항상 시험거리가 생기고 뭐가 좀 불편하고 좋다가도 섭섭해질 때도 있고, 이 사람과 잘 맞는가 싶으면 저 사람이랑 또 안 맞고, 셀 리더들도 우리가 중간에 계속 바뀌면, 새로운 셀 리더 바뀌면은 이렇게 잘 맞는 사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안 맞는 사람이랑 또 연결이 되고, 다르고 다르고.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저는 그게요, 인간성, 유기적인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봐요. 인간성의 그 한계성도 있지만,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연약함들. 근데 인간성의 초월성도 있어요. 예. 그 두 개가 공존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힘든 일 없으면 누구 애먹이는 사람 없으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할 때 많잖아요. 애먹이는 사람 하나 나타나니까 막 처음엔 승질내다가 답 안 나오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아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것 같고 내 탓이요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변화시키고 깎아내고, 아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내 앞에 김지산을 놔뒀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자기 모습 바라봅니까? 잘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애미기는 뭐 사람 하나 나타나고 애미기는 성도 하나 나타나면은 처음에는 막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지? 내가 막 핑핑 노락 하면서 막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막 그 처음에 막 자아로 폭발을 해요. 이 자아예요, 그것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성령님 이러면서 이제 앞에 예배당에 앉아가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진짜 죽어야 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 형상 만드시려고 내 앞에 김지사를 놔두셨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서로 연약함을 발견할 때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 과정들을 나가는 것. 예. 좋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너무 쉽죠. 예.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좋은 사람한테만 잘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예. 나랑 안 맞는 사람과도 몸을 이루어야 되고, 나랑 안 맞는 사람과도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예. 피하고 싶지만 대면해야 되고, 옆에 앉기 싫지만 옆에 앉아야 되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기적 공동체성의 그 인간성의 한계성과 초월성을 만나면서 다듬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삐끄덕 이거 돌아가겠나, 교회가 이게 왜 이러노요?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깎이다 보니까 사다다다다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톱니바퀴 맞듯이 다다다다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훈련시켜 보면은 자들도요 처음에 진짜 과간이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들이. 아니, 와가지고 막 한 번은 삐져가지고 이 티나무고 내 앞에서 이러고 앉아있고 막 저것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막 그러고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징징거리고 땡깡 부리고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막 뭐 한 소리 하면 울고 말을 못해요, 자꾸 울어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뭐 내가 또. 그러면서 나는 또 죽이고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면서 막 그러다 뭐 지들도 또 이런 리더 만나가지고 막 이전에는 다 예쁘다 잘한다 곱다 막 그래주는 모이카는 사람 만나니까 정신도 좀 차리게 되고, 내가 예쁜 게 아니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막 이러면서 예. 잘한다 이렇게 막 오고 하던 목사님 만나다 갑자기 막 불끈불끈하니까 막 그러면서 서로가 훈련되어져 가서 이제는 뭐요 다다다다 탁 하면 척 나오고 막.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유기적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래 그런데 그 왜 그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서로 안에 어떤 혼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딪힘과 깎임이라면 교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걸 다루어 갈 거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랜선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다루겠다는 거죠.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김지사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평생 안 바뀌어요. 평생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방과 그 예배당의 이 비율이 참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말이? 예. 골방에만 들어앉아 있으면요 이상해집니다. 예배당에만 있으면요 깊이가 없어져요.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의 밸런스가 중요하듯이 오늘 영성에도 모였을 때의 영성과 오늘 흩어져 있을 때 개인의 삶 속에서의 영성이 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거죠. 예.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많이 깨지고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예. 메타버스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의 문명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 메타버스 앞에 교회가 똑같이 그 세상의 조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세상과 저항하면서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버티고 있을 것이냐, 이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세상이 오든 그것을 본받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세상 앞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 진리의 가치를 붙들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과 아예 분리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세상이 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막 들어가는 그 시점 앞에 교회도 글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끝까지 유기적 공동체와 아니면은 인간 공동체, 인간성 공동체, 오늘 모이는 공동체로서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그 신문사에서 인터뷰 왔을 때에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메타버스 사역을 다 부인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사역과 선교 사역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는 이미 사실 메타버스화 되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줌으로 회의만 해도 그게 메타버스예요, 사실은. 예. 그걸 통해서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죠. 예. 근데 교회가 메타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의 모임이 곡을 하나 끼면은 김 집사 입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김 집사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과 살의 대면이 없고, 얼굴과 얼굴의 대면이 없고, 말과 말, 언어의 대면이 없고, 감정과 감정의 교류가 없고, 지지고 볶는 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흐를 수가 없어요. 랜선에 성령이 흐르냐? 저는 안 흐른다고 봅니다. 안 흘러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면 경험할 수 있으나, 랜선 예배와 현장 예배가 같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도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라마나요시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라마나요시에 들어갔더니, 그런 사울이 들어갔더니 사울이 거기서 선지자 노릇을 거예요. 그 악한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라마나요시에 가면 사울도 예언한다더라. 예.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은요, 누구나 그 지역에만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했었어요. 예. 그런 독특한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예.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장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모임이 있다는 거고, 저는 하울람 센터 처치가 그런 예배의 그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영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 그래서 세상이 좋은 거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에서는 저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가 아날로그로만 교육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 다 말하기 힘드니까 8 읽으세요. 그 한 권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 안 된다, 따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되게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울람 예시바 학교가 훨씬 더 수준 높고 좀 공부도 많이 시키고 더 다양한 하고 있어요. 학습 능력이 훨씬 좋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나중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학교 될 거야. 정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좋은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절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모일 것이냐, 어느 시간에 모일 것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여서 교회가 절기 때 모여서 뭐 하느냐? 첫 번째는 예배를 해야 돼요. 예. 교회의 모든 모임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교 모임으로도 예배 좀 드리세요. 습관을 들여보세요. 습관을. 김지사 우리 같이 만나서 밥 한 번 먹을까? 차 한 잔 마실까? 그래서 두세 명 모았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자. 기도로 여세요. 그 노는 모임도. 그걸 끝날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노는 모임 앞에 원수가 틈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고 만나서 즐겁게 나누고 하는 모임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 모임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미혹이 되고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되고 죄 짓는 통로가 돼요. 그러면 그 모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앞에 누구 하나라도 깨어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한 1분, 2분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예. 그 모임 주선한 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즐겁게 교제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또 이런 모임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들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좀 용돈도 많이 주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모임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적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절기는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성회라 돼 있어요. 큰 성회로 모여야 한다. 큰 예배라는 거예요. 절기 예배는 평소에 드려지는 예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영적인 부르심이 있는 예배다. 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 우리는 절기 때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절기 때 모여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때에만 부어주시는 카이로스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임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정한 때가 있어요. 때. 모든 일에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는데 때가 차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럼 이 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카이로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어요. 자,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1년 가운데 7번의 카이로스를 설정하셨어요. 내가 이날에는 유월절로 너를 만날 거고 무교절로 만날 거고 추실절로 만날 거고 오순절로 만날 거고 나팔절로 만날 거고 대속죄절로 만날 거고 장막절로 만날 거야. 그러면 그 만나는 게 다 똑같은 만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보물과 같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앞에서 그 시간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어떤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토라 포션 공부하다 보면 토라 포션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삶에 특별한 영적인 기류가 흐르는 걸 많이 느껴요. 하다 보면 참 놀라워요. 타즈리아 기간에 잉태가 되고 뭔가 각자의 그 키테제 주간에 보냄이 있고 바이실라크 주간에 부르심이 보냄이 있고 바이크라 주간에 부르심이 주어지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시간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면 내가 계속 그 시간 안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려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이 계속 강요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토라 포션을 묵상할 때에도 그냥 이번 주간에 읽는 말씀, 훈련하는 말씀을 넘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거시는 목적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다음 주는 우리 6월절 세대를 하게 될 건데 6월절 세대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뭘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 그 예식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묵상하고 얼마나 큰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지 구속의 잔을 마시면서 또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그 몸을 내어주신 양고기를 먹으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늘 그러면서 또 우리가 6월절에 십자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새기는 거죠. 예, 모든 세대가 함께 그 식탁 테이블에서 주님께서 그 테이블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놓고 와서 먹으라 하셔 부르셨던 것처럼 6월절에 양고기를 구워 놓고 주님이 와서 먹으라 그래요. 가서 그 테이블에서 먹을 때에 묻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하울라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당신께서 아십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주를 만나서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준비가 돼 있어요. 독특한 영의 부으심과 축복이 있다는. 마지막으로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절기는 절기 때 모여서 우리는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신학 중에 하나인데, 잘 들어보세요. 요거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토라를 지킬 때에 육신의 행함으로 지켰어요. 그죠? 그래서 몸의 외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행하느냐, 행위. 그래서 율법주의로 나중에 변질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적한 게 뭡니까? 너희가 율법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은 마음의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육신이 같이 노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한계성은 육체의 문제로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어도 육체로만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시간에 안 늦고, 기도할 때 뭐 기도 좀 하고, 찬송할 때 찬송 좀 하고, 11조 하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하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너 근데 11조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안 들여? 야, 너 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막 노래하듯이 해? 마음을 왜 안 들여? 너 예배 드리는데 왜 마음을 안 들이고 앉아서 가만히 있냐? 왜 분명히 겉으로 아멘 소리와 함께 아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은 명동 가 있고, 이마트 가 있고, 홈플러스 가 있고.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들여라. 요 얘기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모세가 육신으로만 간음하면은 간음이라고 했죠. 나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야? 육체로만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율법의 핵심은 생각과 마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울람 성도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고백하는 바와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외형적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나는 마음으로만 예수 믿어, 육신으로는 연약해도 돼,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딱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 아니에요. 구원파들 아니에요. 영으로만 믿으면 육신으로 죄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토라를 어떻게 지켜 행하냐면은 육신의 행함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육의 토라가 아니라 영의 토라로 듣고 행해라 이거예요. 육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해가지고,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영으로 그걸 살아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토라를 영으로 들어가지고 영으로 살아내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네. 그래서 들음이 먼저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 많이 들어야 돼요. 쉐마의 영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토라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왜 율법을 공부해야 됩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왜 구약의 절기를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냐면은 메시지를 듣고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걸 영으로 살아내는 걸로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셨나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들을 폐하셨나요?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전케 했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다 하셨네. 아, 나 안 해도 돼. 이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행동과 마음이 영과 혼과 육이 일치가 돼서 걷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육의 차원이 구약의 율법의 차원이라면 신약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혼에 대한 정렬.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영의 토라로 듣고 행해서 영과 혼과 육이 뭐가 일어나야 된다? 정렬이 일어나야 돼. 정렬이. 내 삶에 정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정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혼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영으로 분별해서 정렬된 삶을 내 자녀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절기 때에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고 읽어야 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서 영으로 깨달아서 살아내야 된다. 삶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울람이 율법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시간에 들어야 될 말씀, 그 시간에 읽어야 될 말씀을 읽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킬 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유월절에 읽어야 될 말씀 뭐예요? 아가서. 무교절에 읽어야 될 말씀 뭐예요? 사복음서. 그죠? 추실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묵상하고, 오순절에 뭐 읽어요? 룻기. 나팔절에 뭐 읽어요? 없나? 나팔절이 없네. 나팔절이 없고. 대속제절에 뭐 읽어요? 요나서. 장막절에 뭐 읽어요? 전도서.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먹어서 살아내고, 그래서 또 영으로 깨달아서 또 살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지킨다? 온전한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무슨 율법? 온전한 율법.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온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 안에는 외형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내면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면 되나요? 나는 김집사람 사랑이에요. 김집사 사랑. 그러면 저 목사님 왜 내면 째려보지 나를? 아닌데 난 사랑하고 있는데. 난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느껴지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죠? 뭐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 우리 많이 왔나? 뭐 먹을래? 장 사랑은 다 먹는 걸로 흐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난 마음으로 사랑하죠. 근데 행동은 개판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눈빛은 별로야.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목소리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부 안에서도 막 남편을 부를 때 막 여봉 하면 사랑하는 목소리를, 야, 이러면 안 돼. 목소리 깔지 마세요, 남편들한테. 빨리 넣으라 그랬지? 그러면 좋아. 사랑은 마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지고 이 겉으로, 마음과 겉이 또 겉으로만 막 사랑이 막 좋아지고 속으로는 막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거, 성경적인 거는 따로 놀라 그래요? 마음으로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살면 괜찮아. 은혜 안에서 자유해. 왜 이런 소리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고, 그래야 기준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을 그냥 학교에 일반 공교육에 던져놓기 너무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악한 사상과 생각들과 악한 습관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집안에서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학교에서 하루 종일 나쁜 거 배우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거룩한 모임과 거룩한 영이 흐르는 학교를 만드는 거고, 예.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을 이루어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과 영과 혼과 육이 말씀으로 일치되는 것. 오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유월절 세들에 참석해서 양고기 뜯어먹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 양고기가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그 카르파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4번에 걸쳐서 나눠 먹는 이 잔이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게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져서 내 안에 그 복음과 믿음이 더 커지고 새겨지고 내 자녀들에게 더 잘 보여주고. 네. 전세대 연합 예배하는 거 첫 번째 그 중요성은 뭐냐면 영이 같아야 돼요. 먹는 꼴이 같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세대가 같은 꼴을 먹고 같은 영을 소유하고 한 재단을 섬기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교회학교 나눠져 있는 교회 가면은 막 작년 예배 때는 마태복음 봤는데 애들 예배 때는 막 다니엘 보고 있고, 뭐 유치부 예배 때는 사무엘서 보고 있고, 먹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영적인 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라포션 똑같은 거 들으면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다브르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애들이 어른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엄청난 영적인 안정장치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안 하셨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시끄러! 이러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부모님들도 쿨하게, 맞아,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미안해, 같이 기도해 줄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러면 애들 기도해 주겠죠.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 이러고 있는데 쌤이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딱 펴면 예수 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안정장치인 거예요. 그게 한 꼴을 먹고 한 영을 소유하니까 서로가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돼요. 네, 한 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봄절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게 더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절기의 큰 흐름, 절기를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절기를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그걸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또 그 많은 것들이 세워지고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금요일 날 6시 반에 세대를 예식하는데 시간 중요합니다. 모아디면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월차, 반차, 휴가 각종 것들을 사용하셔서 잘 시간을 정렬시켜 보세요. 그 시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길 축복합니다.